부모의 마음은요 거의 같아요. 어떠냐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5주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동양인들은 비행기 사고가 나면 위험에 처할 확률이 참 크답니다. 모든 상황들이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행기를 딱 타면 거기서 이제 딱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막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산소호흡기를 누가 먼저 써야 돼요? 네, 건강한 사람이 또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 산소호흡기를 먼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노약자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은 이게 딱 내려오면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딱 내려오자마자 바로 아이들에게 먼저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은 누군가가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엄마도 죽고 혹은 아빠도 죽고 아이도 죽는답니다. 아이를 살리려다가 아이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죠. 그런데 먼저 자기가 그 산소호흡기로 빨리 건강을 회복한 다음 그리고 옆에 있는 노약자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잘 안 돼도 우리 아이는 참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어머니가 눈물로서 저한테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 술과 담배에 너무 찌들어 있는데 이걸 좀 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길을 가다가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기서 멀리서 오다가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이게 피해서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손에는 담배를,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바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제가 두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 우리가 타고난 삶을 기대하라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번 생각의 주제가 뭐냐면 역전의 축복이에요. 역전의 축복.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면 비록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사진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사진이 있는데요. 나무가 정말 아름드리 나무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가 폭풍에 뽑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에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나무들이 이렇게 뽑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뿌리가 다 얕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나무가 뽑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뿌리가 다 얕아요. 또는요 여러분 전신주가 뽑히는 것을 보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깊이 박히지 않은 전신주가 뽑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나의 자녀에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부모에게 내가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막 머리를 막 들이밀어야 돼요. 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권위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광경 한번 보세요. 홍해가 다 갈라진 다음에 막 예배하는. 자,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한 2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 때 은혜가 되는데 한 2만 명이 모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200만 명이 모이면 어떨 것 같은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주셨다.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젊은 우리 아이들이 뭘 경험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홍해가 여러분의 앞에 있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축복하고 그들이 예배하는데요. 아버지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모든 이들이 찬양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근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먹을 물이 없어요.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채 일주일도 돼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뭘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받겠어요? 야,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가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는 적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절망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는 언제냐면요. 이제 약속의 땅 앞에 가나안 땅에 딱 섭니다. 가나안 땅 앞에 딱 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들 가가지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뭐하고 오라고?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서 판단하고 와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땅을 너희한테 주었다. 내가 그 땅을 너희한테 주었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어떻게 가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지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망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절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험담할 때 자녀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녀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는 틀렸구나.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배운 것은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그 땅을 본 40일을 1년으로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40년의 시간이 절망의 순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40년의 순간은요 절망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자녀는 네가 가리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돌보지만 너의 자녀는 네가 가리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처음 섰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킬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아버지가 자녀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사건이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난의 순간을, 시련의 순간을 아픔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 가운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눈물의 상황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한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겠어요. 그러나 40년의 시간을 통해 신명기서가 기록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세대로 선 후에 여러분 그들은 드디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마음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먼저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장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도 그 축복의 흉내를 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딱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아버지가 누구야? 야곱입니다.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축복이 너의 선조들보다 나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딱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축복하고 있잖아, 요셉아. 근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이야. 내 아버지보다, 내 할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이 나에게 임했고, 그리고 내가 그 축복으로 오늘 너를 축복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요셉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11일 예수의 복 축제를 향하여 전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제 이 세 가족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사님이 참 말씀하셨는데, 나 여성부 회장인데 내가 아무도 안 데리고 가면 목사님한테 꾸중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여성부 회장님한테 우리 열심히 전도해. 그래놓고는 나 전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저께 저녁에 제가 수혜배가 끝난 다음에 제 전도 대상자한테 갔습니다. 갔는데 하필 어제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아서 어제 못 만나고 왔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어저께 오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도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요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가족들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식구들을 딱 만났을 때, 목사님 그때 왜 우리 전도했던 우리 옆집 아줌마 701호 아줌마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야곱이 확실한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것 같은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이번 주 11월 11일 예수의 복 축제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줬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좋아한다 한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한들, 여러분의 아들을 바쳐라면 바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어렵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놀라운 복이 오늘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 믿음의 확신,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말하잖아요. 큰일 났다 이러지. 아니, 큰일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보면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손주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 아이에게 임할 것이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최근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너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청년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청년이 좀 이렇게 좀 궁상맞게 있었어요. 뭐 궁상을 좀 잘 떠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궁상도 5분 이상 지속되면 진상돼. 그러더라고요. 궁상도 5분 이상 지속되면 진상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감정에 너무 몰입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요, 야곱을 보내시면요, 축복하라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축복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향해 축복하고,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축복하는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로 흘러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 그냥 한탄하다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할까? 기도와 한탄은 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탄은 달라요. 한탄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못 지나갈 거라고 말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면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면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가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가끔 힘들 때가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 저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제 모양이 요 모양 요 꼬라지지만 하나님, 요 모양 요 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서 축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특별히 그 축복 얘기들을 언제 가장 많이 하면 토요일날 제일 많이 합니다. 토요일날 같은 때요, 여러분 가끔가다 저에게 이 절망의 순간 또는 저에게 이 낙심의 순간이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한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제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와서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요, 끝나고 꼭 기도하세요. 아픈 분에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녀에게 눈물이 나면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밀을 보여주옵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분명한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축복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인데 그 축복이 곧 요셉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였던 요셉은 어떻게 그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을까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갑니다. 14년을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 14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살 때는요, 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도끼인 개끼이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은 함부로 말하는 도끼인 개끼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14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뚝 띄어서 그를 고난의 연단관으로 풀무불 가운데 넣어요. 근데 14년 후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10명의 형제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언어가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리라. 이 정도의 그 고백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14년이 지난 다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꿈을 해석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알게 하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알게 하리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노예였어요.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형제들과 요셉의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깊어지는 신앙이 요셉에게는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는 있었고, 형제들에게는 여전히 말과 여전히 그들의 계획과 여전히 판단과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그렇게 돼서 하나님, 제가 형제 중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라는 타이틀을, 장로라는 타이틀을, 권사라는 타이틀을, 집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뛰어나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눈물과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과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 때문에 낭망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누구도 요셉을 탁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비록 지금 노예로 있지만, 네가 비록 종으로 있지만, 비록 네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너 요셉아,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왕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내 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는 그 탁월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의 눈물과 절망을 넘어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으뜸이 되기 위해 다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 가장 으뜸이 될까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앞으로 나서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죠. 그런 하나님, 요셉이 형들과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눈물을 통해, 아픔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탁월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으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맡기는 그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야곱은 선포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 요셉.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집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뛰어난 자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탁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